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주님과의 1대1의 영적, 인격적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은 여전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또한 영적인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신앙의 성장 그리고 완성을 이루는 여정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신앙은 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비전에까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여전히 그 시작과 기초는 주님 안에 내가 머무는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의 이 완성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열방에까지 나아갈 때만 비로소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 오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여전히 이 개인적인 차원 안에서만, 개인적인 아젠다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신앙이 개인적인 유익, 나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쩐 문제가 아닌가. 물론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에서 시작하지만 완성은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약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현대인들은 좀 이렇게 불필요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데까지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소모하기를 싫어하는, 저는 이걸 이제 실속형 믿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 자체를 극히 개인적인 이 신앙 안에 이게 제한해 버리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우물한 개구리 신앙에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수원 하나 믿음의 식구들은 이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몸된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열방과 다음 세대까지 돌파하고 또 확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관점에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다니엘은 처음 16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년을 준비하고 난 다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벨론 왕인 벨사살 왕까지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결국은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해 메대 다리오 왕이 갈대아를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 다리오 왕이 결국은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6세 때 어쩌면 어린 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때 그는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단하여 대신 물과 야채로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80이 넘은 이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자리에서 뛰어넘어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끌려온 유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금식하며 거의 목숨 걸고 매달리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돌파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어린 소년이 이제는 80이 넘은 노인이 돼서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 하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이라 하면 제 위에 모든 분들은 이런 다니엘과 같이 그 마지막 노년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위는 좀 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시기를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한 제국이 지금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러한 큰 변화와 위기의 때 오랜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도 그렇고 다니엘 자신도 그렇고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근심과 두려움에 잡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때 인간적으로 보면 막 동분서주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이 갑작스러운 위기와 변화 가운데 여러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단순한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늘 그 위기와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짓습니다. 물론 직면한 상황과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찾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처하면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은 그제서야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가? 이 단순한 모습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은 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이 특별히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위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에게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 이러한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그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명확할 때까지 버티고 머무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갑자기 터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뒤적뒤적거리다가 그냥 이게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막 말씀이 무슨 로또와 같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 뭐 그렇게라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평소에는 대하지 않다가 내가 필요하니까 편리상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즉 말씀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주님을 우리 편리 위급할 때 평소에 찾지 않다가 갑자기 마치
자동 판매기 필요한 거에 따라 찾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젊었을 때 이제 믿음에 이제 귀한 이제 뭐 하여튼 너무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말씀을 열 때 그분은 주님 앞에 선다라고 믿었대요. 정말 이거를 얼마나 강조한지 모르세요. 말씀 뭐 잘 알고 말씀에 대한 뭐 지식이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 깨닫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어르신이 젊은 그 사역자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나갈 때 경솔하게 경박하게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필 때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그게 제 뇌리에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도 말씀을 열면 단순히 말씀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한결같은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슈와 문제가 딱 생기면 다니엘은요 가장 먼저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동분서주하지 않고요. 문제와 위기가 딱 터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슈가 있을 때 말씀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원래 늘 평소에 한결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던 어느 날 이 위기가 터졌을 때도 원래 패턴대로 말씀 앞에 나아간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패턴이 다니엘의 영적인 삶을 지탱했던 근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하고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된 이 시점에서 자신과 바벨론에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가던 어느 날 하나님은 드디어 다니엘의 눈을 열어 예레미야의 약속하신 말씀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70년 이후에는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돌이킬 것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부분이 좀 흥미롭지 않아요? 사실 다니엘의 주 전공은 뭡니까? 꿈과 환상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주 전공인 꿈과 환상이 아니라 이번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니엘도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원래 다니엘은 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니엘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믿는 마음으로 늘 평소에 가까이 나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 생길 때마다 보지 마시고
늘 평소에. 그래서 이제 지금 7, 8월 낀이 나왔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제발 묵상, 여러분이 미니멈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묵상과 개인적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에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제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 묵상을 1년 동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많습니다. 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다들 끼니 제가 커미션 받지 않아요. 다 끼니 날마다 말씀 앞에 쓰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오래 머물러야 어느 날부터 말씀이 열려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게 말씀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 열린다는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부터 이미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려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처럼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문제가 터지면 말씀 앞으로 가요. 일이 생기면 말씀 앞에 가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말씀 앞으로 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신앙은 실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증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드린 대로 23살에 워싱턴 지구촌교회 처음 갔다가 25살에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 묵상 훈련을 이제 하고 나서 너무 이게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에 대한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 묵상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뭐 지금 33년, 32년. 아유, 내가 산수는 약해요. 고목산이하고 달랐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어찌됐든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늘 중요할 때마다 제가 날마다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는 확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여러분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메릴랜드에 23년을 살았잖아요. 사역을 시작해서 10년이 넘었던 그 땅.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확인들을 해주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 제가 폈던 게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오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도록. 뒷부분에 가면 어디로 갈까요? 북으로 가라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있는 메릴랜드 북은 그러니까 거기가 뉴욕과 뉴저지죠. 그래서 결국은 23년 살았던 곳, 사역을 12년 했던 그곳을요 한 달 만에 딱 정리해서 새 가정과 함께 뉴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한중일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한중일 사역도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 맞다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아시리아, 애굽,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문자적으로는 세 나라지만 영적인 의미에선 제게 이게 한중일이다. 마지막 이 한중일이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연합해야 할 것에 대한 확증을 해 주신 거예요. 얼마 전 레위기 말씀도 같이 나눴잖아요. 속죄제 다음에
이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깊은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완전히 타야 되는구나. 그래야 화목으로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얼마 전에는 또 남은 이제 뭐 저도 이제 대략 보니까 한 15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일을 악물면 뭐 한 20년 더 할래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 15년을 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15년을 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까?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말씀, 특별한 하나님 영적인 뭐 어마어마한 인사이트 이걸 다시 새롭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막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으로 네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준비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늘 알던 말. 그래서 대충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그 가피불에서 말씀을 이렇게 구절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전화기를 딱 놓는데 깨끗한 그릇. 말씀 구절이.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별로 반응은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거는 뭐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이 말씀 앞에 머물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느 시점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열려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걸 확증하는 시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확증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다 그래서 대략 한 82세, 83세 그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한다는 말은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 응답 안 하면 오늘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흥미로워요. 저는 이런 게, 이 묵상할 때 보면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게. 여러분, 23절 말씀이에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를 기다렸다가 기도하자마자 야 가브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응답됐다고 빨리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노인이 이러다가 쓰러질까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사랑하시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누군가 그 약속의 말씀에 동의하고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해 주려고 대기했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해 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지금도 80, 요즘은 80은 뭐 형님들, 뭐 누님들 같아서 뭐 약간 좀 그렇지. 이 당시 80은 노인네입니다. 몸도 가누기 힘든. 그 노인네가 그 어마어마한 그 위기와 문제를 다
뒤로 하고 배옷 입고 재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중간에 스킵했지만 이 9장의 중간의 내용들이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응답하지 마시고 우리 위에 두신, 그리고 주의 성소 위에 두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신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순간은요, 다니엘에게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 한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딱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지금 그 자리까지 나오도록 결국은 나라와 왕들과 시대를 움직여서서 그냥 만들어내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 결정적인 자리에까지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님과 누님들, 머리가 하얗신, 다들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얘기하고 막 열방 얘기하니까 우린 다음 세대도 아니고 열방 가자니 허리도 땡기고 아프고, 그래서 우린 찬밥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열방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하여 여러분이 딱 자리 틀어 앉아서 응답될 때까지, 물론 금식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서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청년들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100번의 메시지보다 그것은 더 강력합니다. 청년들이 본당에 왔더니 어느 날 곳곳에 머리가 하얗신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목사인 저희들이 여기서 100번 떠드는 소리보다 여러분 그 모습이 더 강력하게 청년들의 심장 가운데 새겨집니다. 좀 아멘이 약해요, 형님 누님들. 좀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멋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단순히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포로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 이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도 함께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앞서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7장이죠. 그리고 벨사살 왕 3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건 8장이죠. 요 내용의 핵심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 가운데 첫 번째인 한 이레, 그리고 두 번째인 62이레가 마칠 때까지 있을 일을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이레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한 이레, 62이레, 그 다음에 마지막 이른 이레.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7이레, 첫 번째 7이레와 62이레의 일을 25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전이 재건될 거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일어날 사건을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메시아 대신 주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아멘. 왕의 백성, 그리고 결국 이제 로마의 시저의 장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이 역사적인 사건과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이제 그러한 일을 행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올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이때요 잔혹하게 멸망시켜요.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말라기에서 예언된 같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은 결국은 그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얘기한 그대로 그 땅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할 자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인데 그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행할 일을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이 한 일의 가운데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요. 이제 다른 구절에서 이게 가짜 평화죠. 그 평화의 기간 동안 마치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평화의 모두가 이제 일어난 것처럼 이때 많은 학자들은 제3성전이 이제 이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고 이제 대충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할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평화의 무드가 되는 한 일의 중간에 갑자기 언약을 깨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날개를 의지하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왜 미혹되냐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나 이적,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 그리고 그가 설 곳은 이미 성경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이게 정확하게 약간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요, 엔투라고 나와요. 인더야, 더 전치사가 붙어요. 많은 성전들 가운데 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위에 설 건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데살로니 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나와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가운데 이게 선다고 하면은, 여러분, 데살로니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당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때예요. 근데 굳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성전, 상징적으로 거기에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한순간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이 메대의 다리오 왕 그 다음 해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로 통합되면서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등극하자마자 칙령을 내린 게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물론 중간에 이방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멈췄지만 520년 다시금 재개해서 516년 결국 성전 완공을 끝냅니다. 그래서 586년 바벨론의 3차 침입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516년 다시금 성전이 회복된 70년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3년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데 그 내용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이 9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늘 도전이 되고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현실, 실제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있겠습니까? 어느 정신 나간 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고 와서 그냥 노동력으로 쓰고 전쟁 때는 마치 그냥 총알바지 하듯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인력을, 그것도 수십만 명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것은 되지 못할 것 같은 현실과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통일 되겠습니까? 선교 한국 되겠습니까? 일본에 부흥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왜?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셀 수도 없는 흰 옷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 결국 돌아오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해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센 네 나라가 대한민국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알잖아요. 노골적으로 뭐 얘기해도 일본, 중국, 소련, 미국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늘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이 지속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확증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랜 동안 머물면 결국은 하나님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공동체, 그 시대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마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개인적인 신앙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 소년이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클라이막스 때는 개인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께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민족과 시대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는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돌파가 또 확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 다 함께 자리에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돌파와 확장을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똑같은 영적인 패턴, 영적인 흐름,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하고 먼저 결단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과 돌파할 수 있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한결같이 나아가는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로또같이 어느 날 문제 생기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영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한결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결국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원수가 하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에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원수가 하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어떤 그런 배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큰 시대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경륜 안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유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패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경륜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으로 돌파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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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패턴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며 모든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말씀이 내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코나마나 보기나 마카나 보기나 마루마루마루마루마루 와라보기나 마카 와라보기나 마루마루마루마루마루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코나 마라보기나 마카 와라보기나 마루마루마루 아버지, 우리 인생이 오늘 피었다 지는 참으로 꽃과 같은 바다의 출렁이는 암개가 왔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정렬하여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패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시작이요 마침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며 결국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 가운데 열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거기서 멈추는 신앙이 아닌 시대를 향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경륜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확장이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